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좌정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함께 박수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는 땅 위에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주는 땅 위에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하나님. 아멘.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하나님.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주는 땅 위에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하나님. 주는 땅 위에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하나님.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우리 자매님들만 함께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우리 형제님들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땅 위에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하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주께 올려드린 이 찬송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이 저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재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귀한 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지금도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복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주 여유 있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바쁜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수요 영성 집회 오시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을 거치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모두 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23년 2월 15일입니다. 2023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1월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2월도 절반 이상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 4월, 5월 2023년도 금방 지나가겠죠. 이렇게 똑같은 생각이나 느낌을 딱 1년 전인 2022년 2월 15일에도 아마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시간을 보내며 시간이 참 빠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마무리되고 끝이 나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새로운 삶이 이어지고 계속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과 시작이 연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새로운 일들이 또 기다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지금 이 시기가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귀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방학 중에 있을 텐데 지금 방학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모두 다 한 학년씩 진급을 하게 됩니다. 학생만 그렇습니까? 직장인들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새로운 시간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루가 지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며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입니다. 종료입니다. 끝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이죠.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됩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이 목표가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죽음을 손꼽아 기다리며 죽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해 또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조금씩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메모를 해놓는 것입니다. 기록을 해 놓은 그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소한 것들을 본다면은 다이어트하기, 가족 사진 찍기,
뭐 강아지 키우기, 한 달에 뭐 책 2권 이상 읽기, 영어로 외국인 친구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뭐 좀 더 나아가면은 제주도 한 달 살기, 세계 여행하기, 뭐 1년 안에 10kg 이상 몸무게 빼기, 뭐 이런 그런 리스트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목표는 주로 연초에 우리가 잘 목표를 잡기도 합니다. 작정한 목표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잘 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저는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스스로 꿈꾸는 유목민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김수영 작가입니다. 그녀는 81년생으로 올해 43살입니다. 그녀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학교에서는 너 같은 학생은 이 땅에 없는 것이 차라리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비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학창 시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출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계기로 나에게도 아직 괜찮은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출을 한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 괜찮은 미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가 그 괜찮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한 목표가 바로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그녀의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400점 만점에 110점이었습니다. 100점을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27점쯤 되는 점수입니다. 그녀는 수능 목표 점수를 400점 만점에 목표 점수를 잡았습니다. 400점 만점에 3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서 결국 놀랍게도 목표까지는 못 받았더라고요. 380점이 목표였는데 375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바로 죽을 수도 있구나, 나의 그 괜찮은 미래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그 목표를 이루어 갑니다. 김수영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런 것들입니다. 부모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기, 마라톤 뛰기, 킬리만자로 산 오르기, 에베레스트 산 오르기, 영화에 출연하기, 20대의 모습을 화보로 남기기, 1만 명에게 교육의 기회 주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후원하기, 사망 후 전 재산 기증하기 등등의 수많은 버킷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100여 개가 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70여 개국을 다니며 꿈의 절반 이상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암 치료는 성공적으로 치료되었고 완치가 되어서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계획해 놓은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또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자칭 꿈꾸는 유목민의 삶을 살며 꿈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또는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씩 노력하며 사는 삶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삶은 분명 삶의 보람도 그리고 성취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뤄가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성취감이나 보람은 있겠으나
그러한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삶 역시 고민을 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준비하는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를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한 그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분위기가 우울하거나 심각하지는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에녹.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굉장한 혜택을 받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에녹보다 훨씬 더 유명한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 에녹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3절에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생각하면 365년을 산 에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900년 정도는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에 갔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나이 수를 살았지만 성경은 이 에녹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성경의 기자는 에녹을 설명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동행이 뭘까요? 동행은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 살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이고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세상이 악했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살았던 세상이 악했던 모습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의 그 노아의 시대가 악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이 더 악할까요? 어디가 더 악할까요? 사람의 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추악해지며 악랄해지고 새로운 죄와 범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생겨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삶이 편해지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범죄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날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때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범죄들이 가득했으며 끊임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사회가 지금보다는 무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동물을 만나는 것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홀로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더 악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시대, 이 세상이 더 악할까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본다면 노아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하고 범죄가 가득한 시대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더 심할 것입니다. 당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악한 시대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불과 몇 세대가 안 지나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악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 시대에 노아가 살았으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살았으며 라멕의 아버지 무두셀라가 살았고 무두셀라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녹이 살았습니다. 에녹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물로 심판하신 노아 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 이후에 몇 세대가 안 지났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계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에녹. 몇 세대 안 지난 세대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얼마 안 되죠?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야렛은 165세에 에녹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이들이 산 세월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레는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 무드셀라는 969세, 그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죽었지만 아담의 아들 셋은 노아와 같은 시대, 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경이 악했다고 기록하는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그 악한 사람들이 아담 시대 때부터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아가 60세가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그때의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인물은 이 인물 중에 에녹과 무드셀라입니다. 아버지 에녹과 아들 무드셀라,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았죠. 에녹은 엘리야와 함께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며 무드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 365년을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5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65년을 망나니로 막 그렇게 생활하다가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마지막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65년을 어떻게 살았으며 65세가 되던 그때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녹이 65세에 경험한 동일한 경험을 우리도 한다면 우리도 역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65세, 에녹이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히브리적 어원은 이 아이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입니다. 하나님이 65세에 귀한 아들을 주시며 이름을 주시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의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심판,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세상이 마지막이구나, 끝이구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때부터 에녹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매일매일 바쁜 일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하나씩 실천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며 이것만은 꼭 지켜나가겠다 작정하며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에녹은 죽음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삶을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죽는다, 심판이 임한다의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는 정말 심판을 경험하였을까요? 조금 전에 도표를 보며 살펴보았듯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로 인해 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성경의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에, 신학적 그리고 연구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고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에녹의 시대 또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때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이미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때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겠노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에 살았던 악한 사람들이 노아 때도 동일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악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들 무드셀라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구나, 세상이 종말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치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결국 죽음을 준비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죽음을 준비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 에녹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누리고 받았던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번창하고 내가 잘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뿐인가요? 더 나아가 내가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후손들이 모두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하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지식의 복, 모든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이며 목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발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나의 손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발이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는 그곳에 나의 손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을 내가 잡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흘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직접 임재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진의 현장이 복구되고 삶이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연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약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세상 모든 열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나라 민족과 민족이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흘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세워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말리지 않는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적으로 넣어주시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체와 시력 지키고 모든 중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세상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산 가운데 주님의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손길을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0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안교회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고치셔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아멘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또한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관계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고, 정치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주님 고쳐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삶의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